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르고 맑고 파란 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이곳 강남금식기도 은혜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에 출석하여 새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와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붙은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은 치유되게 하시고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못된 것 끊어지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꿈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안으로 되어지는 즐거움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빈자리 보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빈 마음 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10월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남 은혜 간증의 주인공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되라고요? 예, 섬기는 자가 되라. 참 이 섬기유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섬김이라는 이 삶에 성공하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요.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즐거워요. 하지만 이 섬김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외로워요. 사람이 떠나요. 인기가 떠나요. 길이 막혀요. 결과적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섬기다 하는 이 단어는 특히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군가 한번 지켜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죠. 은사 있는 사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말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 내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섬김 받으려는 자세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강요할 시대도 아닙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다 유산이 되고 상속이 되어서 그 자녀들도 부모가 떠나도 그 섬김이 그대로 몸에 배어서 또 아랫사람 섬기고 윗사람 섬기고 나라 섬기고 교회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 부하를 섬기고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참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리드하는 것이다. 무엇을 리드할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섬김으로 리드해야지. 목사가 섬기는 마음으로 리드하지 않으면 어느 교인들이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은 항상 섬기는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랫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끌고 나가야 조직이 끌려나가고 그 조직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섬김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 미국의 로버트 그린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어디서 따왔느냐?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에서 그 내용을 따와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용인즉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여행합니다. 한 배에 타고서.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참 베풀고 나누고 박수 맞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속도 맞춰주는 일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자기만을 섬겨달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때 그 중에 순례단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오라는 하인입니다. 하인이 레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동안에 그는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순례들이 힘들어할 때는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바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참 섬기는 일로 아주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사람 만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열에서 사라집니다. 순례자들은 걱정이 이 사람을 찾았지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그 여행길에 내내 이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졌어도 계속 자기들은 서로 다투고 더 먹었니 덜 먹었니 좋니 나쁘니 늘 논쟁 다툼으로 바빴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 레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레오가 하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레오의 리더십을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것. 그는 교단의 지도자이지만은 그 계급장을 떼고 그들을 섬겨서 이 조직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자기도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없애고 베풀고 대화에 응해주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섬겼던 이 사람. 헤르만에서는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섬겨야 섬기는 일이 그게 바로 인생의 해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는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배웠으면 섬김에 더 잘 섬기라고 배운 것이고 나이 먹었으면 섬김의 잦은 실패 속에서 이제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섬기는 것이 어른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랑질은 잘해요. 갑질은 잘해요. 그러나 섬기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해봤어야지. 그러나 시대는 이렇게 제대로 섬기는 진정성있게 섬기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묵묵히 자기 일에 섬김을 다하는 사람을 찾는데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드로,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아마 단독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하나 달라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특한지 이쁜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으뜸되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은 높아질 것이고 으뜸될 것이고 박수받을 것이고 자연히 성공할 터이니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다른 제자에게 알리자 제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을 아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섬겨야 된다. 나 예수도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죽기를 자청하니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자는 섬기는 자리,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지. 모든 것이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 아는 얘기라고요? 알면 뭐해? 행해야지. 그들을 실천해야지. 왜 기독교가 욕을 먹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은 잘해. 말 주장은 잘해. 말한 대로 안 살아. 자기 말한 데 책임을 지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변을 따를 바 없는 욕을 진탕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인 이 모습, 섬기는 모습, 그 예수가 확 돌아서서 제 아들에게,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보니까 그런 식의 질서를 이제 피하고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았으니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이 인생, 짧은 인생을 알차게 꽉 찬 인생, 영근 인생, 바로 섬김의 단어로 꽉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섬긴 일에 바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문화권 무한경제는 이 대한민국의 속도 빠른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은 무작정 앞서려고 앞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복권을 사서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복권 사서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집에 풍지박산 나고 여림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과 성공과 승리를 다 추구하면 결과는 뻔할 뻔합니다. 이를 일찍이 체험한 솔로몬이 뭐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한 수를 전해줍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노력이 헛되고 애씀이 헛되고 수고 헛되고 높은 데 올라간들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솔로몬의 위대한 고백인데, 그런 솔로몬의 고백을 다 읽히 우리가 알고 들은 우리로서는 이제 그의 전철을 밟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진실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길까요? 첫 번째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사람은 다 큰 자가 되는 욕망이 있어요. 너보다 나아야 되고 동기보다 나아야 되고 상대방보다 나으려는 이 욕구는 이건 자연 본능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상대방을 밟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의 그 무모한 사람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망신을 당해요. 과거에 학원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이제 마지막 꽃을 피우려고 할 적에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 퇴출당하고 그런 일이 요즘 뉴스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음되고 믿은 대로 보상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지만은 그 성경의 원리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되 특히 큰 자가 되려는 야망과 꿈을 갖되 그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섬김 받을 때 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뭘 그렇게 아날로그처럼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냐고.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당신을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위로 올려줄 것이라고. 그런 유혹에 숱한 사람들이 다 농락당합니다.
뇌물 주고 편법 속으로 했다가 쇠고랑 차고 망신당한 일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얘들아 나처럼 나를 따르라. 참 예수님이 가는 길은 답답해요. 만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은 쉽게 편한 방법이 많지만은 그 방법은 다 내려놓으시고 전혀 정반대, 낮아지는 길로, 깨어지는 길로, 부서지는 길로,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방법을 취하니 따라가는 제 아들이 안달복달입니다. 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혹했다고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너무 더딘 방법에 다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모습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얘들아, 토끼처럼 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처럼 빠른 것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죠. 하지만 이 디지털이 주는 것이 역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겉은 화려해서 많은 혜택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전혜성 박사,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제목부터가 참 범상치 않습니다. 이대 2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사역박사, 인력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도 생활하는데 6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모두 다 하버드대, 예일대를 다 졸업하고 무려 가족 전체 박사학위가 11개입니다. 자녀들을 미국 최고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며요. 다 자녀들이 다 미국 국무부 차관부, 어느 주 보건위수행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예일대 법대학장 등 아주 화려합니다. 예일대 역사상 남매가 석좌 교수에 임명된 것도 이 집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교육부는 너무 감탄스러워서 모범적이고 성관이 가정을 바로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칭찬하고 계속 비상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모 전혜성 씨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섬기는 자로 기르라고. 자식을 섬기는 자로 길러야 자식은 성공한다고. 그게 성경 방법이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섬기는 법부터 가르쳐줘야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잘 섬기기 때문에 인기는 있고 축복은 있고 박수는 있는데 이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게 단명해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함을 바로 곁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아예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던 이 부모,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러니 그 자녀가 그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방향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교육을 따라갔더니 다 성공했던 이 가정. 성경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축복, 성공, 승리, 세상과 뭘 따를 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가치 둬서는 이제는 세상 속에 박수 받기는 틀렸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축복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승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복음서에 섬김을 직접 보여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넌 은혜 받고서, 은사 받고서 얼마나 섬기며 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에 룰이 자꾸 들어옵니다. 뭐 해야 된다는 동, 뭘 갖춰야 된다는 동, 목사가 되면 박사가 있어야 된다는 동, 여러 가지 세상 룰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의 본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갖추는 거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선
우선 이 섬김이라는 은사, 섬김의 훈련, 단련받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은 여러 사람을 해칩니다.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 사람이 교회에 등 돌린다니까요. 뭘 되겠다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우선 내가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섬기십니까? 20세기 최고 성서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그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서 그저 잘되는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앞서는 길만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성경 말씀을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그걸 가르치기 위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섬겨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섬겼으니 그 사랑받은 자들이요, 섬김받은 자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깨닫고 뭘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섬김이 가장 큰 자임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큰 자가 되는 목표와 야망 가지시되, 그러나 섬김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실을 깨달아서 얼마나 내가 지금 현 수준에서 잘 섬기는지 자기 삶을 살피시고, 말 함부로 하는 것, 지적질하는 것, 남에게 무거운 짐 져주는 것, 그 사람에게 아파하는데도 아랑곳하고 자기 길만 뭉꾸기 가는 그러한 얍삽한 인생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럴 인생은 천국에 가서 칭찬은커녕 들어갈지 말지 참 걱정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자는 섬김받으러 왔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기왕이면 머리에 대고는 이 꿈은 누구나 가는 욕망이죠. 아이들 태어나서 그저 기어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머니 등에 올라타고 할아버지 수염도 잡고 올라가려는 그 손자 손녀들의 모습 보면은 다 인생이 이 머리가 되려는, 으뜸되려는 욕망은 타고난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으뜸되려는 욕망은 같대. 그러나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판단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점을 하나님이 무척 관심 있게 봅니다.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시간, 내가 축복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물으십니다. 세상 관점과 하나님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엉터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왜? 밤사이 안녕이 너무 많아요.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 참 기독교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갑니다. 엊그제 김돌 박사님도 가셨지만 참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떠납니다. 우리 원장님도 100세 외쳤지만 갑작스게 부름받고 새로 떠났습니다. 외친다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수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모르는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바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뭘 가졌느냐 하는 소유, 거기에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헬 지옥이라고 여겨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고 그냥 폭탄이 돼가지고 들이받고 한탕으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자꾸 사회가 이렇게 조장되듯이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상황. 자, 어른들은 참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한 남자가 건너가는데 그 윌리엄 부스가 이제 나중에 구세군을 창설했지만은 거기에 그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온 걸 보고서 입대하는 걸 보고서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보스 기질 가는 사람은 필요 없는데 당신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려면은 그러면 당신은 저기 가서 군 하나 씻으시고 가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 참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 아니 나는 그냥 섬기고 정말 배우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그래서 삐져가지고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그런데 간밤에 자는데 환상에 앞서도 우리 고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환상을 얘기해서 자기 환상 중에 큰 손이 나타나가 자기의 암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얘기하셨지만 이분도 환상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보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봅니다. 환상 중에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구두 닦기, 설거지, 남의 그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구세군의 일원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그는 즉시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구두 닦기에 자원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구두 닦으면서 이렇게 섬겼더니 그는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이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이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참 교육자로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교육자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수련 기간도 있지만 얼마나 교육자답게 일을 하려는지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면은 내가 이거 하려고 왔느냐, 나는 성도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이 기도를 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인격 가지고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어디 가서 교육자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나에게 바로 숙제를 줬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하면 되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즐겁게 되고 하다 보면 사명이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높임받는 것이 으뜸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하나님의 성경 방법을 치워버리고 오로지 폼 잡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요즘 시기에 사역자들의 모습 보면 참 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리더십을 강의하던 김광 교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추며 아름답고 정의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평소 생활에는 나를 쏙 빼놓고 9명을 섬겨야 됩니다. 만약 10명이라면 나를 쏙 빼고 그 9명만 존재한다 생각해서 9명에 집중적으로 섬겨야 된다. 위기 때, 조직의 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 위기 때 오면은 나 하나가 9명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을 살아내도록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박수 받을 때는 쏙 빠졌다가 위기 때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야 된다고 그는 강조 리더의 법칙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 바로 성경에서 배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선임이 되고 교육자 되고 나름대로 오래 살다 보니 직분이 주어져요. 직분은 우리들에게 계급이 아닙니다. 진짜 계급이 아닙니다. 사회적 계급이란 개념에 자꾸 교회 안에 침투했는데 계급이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더 섬기의 본보기가 되라고. 신앙의 약자들이 와서 그래,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어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섬김의 땀과 눈물, 희생이 보여지고 전달되는 그러한 직분자가 교회에 필요한데, 연수만 되면 다 직분주는 요즘에 참 형태를 보고 참 뒤탈이 많이 납니다.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다 많이 보세요. 섬김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섬김이란 다른 거는 영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인생 계급, 권력의 계급자를 여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조용히 해. 좀 뭔가 일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 윽박 지르고 참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때마다 저게 아닌데 차라리 직분 안 받았으면 더 낫겠다 싶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 섬김이란 저울에 올라가서 합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다 실패자죠. 실패 연속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섬김이라는 자리에 위치 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배려 앞에 고마움을 가지고 이 섬김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깨어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으뜸되려는 그런 건방진 태도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흐뭇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보고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신앙을 제기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간부들만 있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간부들만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일을 해야지. 더 은사 받을수록 기도를 더 잘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기도를 해야지. 앞서도 고 목사님이 참 우리는 남에게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끌어안아서 내 기도로 삼아서 그를 기도로 해주는 게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이따가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감동입니다. 우린 기도가 너무 나라는 기도에 나의 기도 리스트에 그냥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약자들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핍박자를 놓고 축복 기도해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씨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들레가 온 세상에 바람 따라 퍼져서 많은 민들을 퍼뜨리듯이 그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 만들지 않겠습니까? 으뜸되고자 하느냐? 그러한 거기에 목적만 두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이라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사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으뜸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면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면 수고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에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팔매질, 뺨 따고 물벼락, 엄한 소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모든 걸 던졌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멜 깁슨은 참 그 영화를 참 리얼하게 잘 표현했는데
어쩜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얄밉게 잘 때리는지, 아파노 디파노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서 대못 받는 그 과정까지 참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실제는 더 하셨죠.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자존심 있지만, 감정이 있지만, 고집이 있지만 모든 걸 내던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다 던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섬기면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마음, 한 번의 화려한 말 제스처보다는 꾸준히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생활,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20세기 초 중국에 파견됐던 선교사 루스페트, 그는 핀란드에서 한번 고국에 와서 핀란드에서 기차를 탔는데 한 여인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오른손이 보이는데 오른손이 사람 손이 아니에요. 금속입니다. 금속 의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루스페트는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여인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농장 일하다가 세상에 병도 낫지 않는 판에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가지고 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오른손이 절단돼 버린 겁니다. 몸이 망가진 것도 힘든데 오른손까지 날아가 버렸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오른손 없는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오른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기도도 할 때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기도의 레벨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맞춤형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유아적인 기도는 이제 밀어넣을 때가 됐습니다. 나이도 한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한두 번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은사체험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죠. 내용을 바꿔야죠. 이분은 자기 팔이 날아간 상황에서도 주여 팔은 하나 없지만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줍니다. 나이 든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는 그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해서 그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라 하는 감동이 기도 중에 그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마음의 소리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농장을 완전히 양로원으로 싹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쪽이 아니라 그 양로원을 가지고 그동안 나이 드신 많은 크리스천들 기도하시고 선교하셨고 또 사역하실 분들이 이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을 해서 와서 쉬면서 또 재충전하면서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천국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생일 때마다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불편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지금 없지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물어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감정이 최고고
자기 판단이 마치 하나님 판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러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부셔버려야 돼요. 녹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분명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하라, 나 자신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안 놔.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장난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장난이라 필요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밑바닥에 가장 무엇이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제가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물어봐야지. 이 잘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늘 물어봤어. 배웠지만, 알지만, 힘이 있지만, 부하가 많지만, 승승장구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시하옵소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다윗은 연전연승, 백선백승, 그는 성공의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기도 내용이 너무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섬김이란 단어는 아예 없어. 무조건 높아지고자, 무조건 앞서고자,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주된 목적이니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 거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합니다. 섬김이 없는 기도, 위선, 사기 기도를 그만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집에 초대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아는 대로 안 살아요. 이 사는 방식이 너무 구태하는 방식이고 전근대 방식이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요즘 시대는 안 만나 생각해서 다 이걸 방법을 내려놔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말라고. 그대로 살라고. 깨달은 대로 살라고. 예배 시간에 가슴을 팍팍 찌르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밀어내요. 빨리 잊으려고 해요. 하나님 절대 못 잊게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집요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왜? 그걸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자는 하나님 뭘 할까요? 복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되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땀과 눈물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음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십니다. 이 좋은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여다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문제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님 마음처럼 투명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이 같아야 되고, 기도할 때와 기도 후도 같아야 되고, 나이 먹을수록 우리 신앙이 한결같이 섬김에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상 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정말 오늘 내일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거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가요, 애도 가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며 살으라. 섬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나는 섬기는 자를 원한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남은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